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같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지난주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보완하는 시간이고요. 또 바이블 스터디 시간은 또 설교 시간을 보완하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에 꼭 먹는 것만 입는 것만 마시는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대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학교 시험을 잘 쳐야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심지어는 병조차도 내가 나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잘 들어야 돼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 봤어요. 성경이 지키려고 하는 목숨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목숨이 어떤 것인지 봤어요.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보다도 까마귀도 심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더 훨씬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 속에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겠죠? 들어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키 크려면 원기소 먹어야 돼요. 염려한다고 커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근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일을 염려해서 키 크려고 하는 일을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 작은 일이래요. 큰 일이 있어요. 큰 일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이 입고 지니고 있는 그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동의되십니까? 여기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근심하셔서 안 하셨어요?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 그냥 사장님만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카톡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 잘 되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보통이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만고만해요.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염려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데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국에 있으면 겪지 않을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대갚아 주실 것이야 라고 해서 위로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살기 때문에 오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오는 공동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보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우리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뭐냐면 30절인데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있지.
이게 뭐라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한 얘기 중에 원수에 대한 저주를 할 때 저들이 밥상의 올무에 걸리게 하소서 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먹고 입고 마시고에 확 붙들려 있는 거죠. 온갖 신경과 정신이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저주였어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고 하늘을 두드리는 어떤 것이 노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가 이런 걸 주장하죠? 왜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죠?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시킵니다.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있어요. 그 상태가 되면 이 모든 말을 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시선을 띄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아시고 계시죠. 성경 말씀 보세요.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데 이 이런 것이 앞에 있고 먹고 마시고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의 나라를 얘기하느냐, 이거는 논란거리가 돼요. 근데 32절을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흐름상 자연스럽게 본다면 31절 다시 볼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입고 먹고 마시고라고 봐도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예요. 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나의 나라예요.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동적으로 구하게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당위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멀리 있는데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아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제가 심지어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이 근본적인 차이에서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백성이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백성일 수는 있어요. 아직 눈 뜨지 않은. 또는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을 누리고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안에 거기에 감동,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다가와 있거든요. 여기에 꽉 채워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영이. 이것이 세상의 백성이 구해야 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자꾸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치는 거죠. 나를 흔드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 있는 스탠스, 어떤 자리, 위치죠. 이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복음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다가 깨진 거예요. 그냥 사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사역까지 하고 뭐 별의별 것을 다 해왔지만 겨우 목회하다가 깨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원래 깨닫고 신학을 했었어야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바뀌어 버렸어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깨진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때가 어떤 때? 이런 질서가 무너진 때를 사사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온 거예요. 이게 저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신앙은 평생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떤 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길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프닝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요.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자유가 있더라. 여기에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우리 삶에 만족이 있고 내가 하는 것에 가치가 있고 달려갈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이 보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이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하늘의 소망이 들어와요. 내가 만들지 않은 복음의 성취로 인해서 오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이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마태복음에서 그의 나라 그이죠. 여기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연스럽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동의하십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적은 무리여, 적은 양들아. 하나님이 피조물, 당신의 양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적은 무리여. 여기서 말하는 그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또 알아듣게 되어질 사람들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이런 무리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그거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와 임금 오셨다 우리의 왕 되어 주소 하고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고 있고 마시고 해결점으로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로 듣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교회의 완성이 있어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크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완성이 있습니다.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곳으로 말이죠. 여러분, 거짓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말자. 그런 것에 속지 말자.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 우리의 영이 거기에서 또 이렇게 터치하고 함께 하고 거기에 누림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야 될 것,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뛰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슴에 설렘이 있습니다. 저도 가슴에 설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것이죠.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에 정말 하늘에서 피리를 불 때 여기에서 춤을 추자고요. 하늘에서의 피리는 이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소리예요. 그 복음의 소리에 춤을 춰야 돼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움직이는 거죠. 절대로 당위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당위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드라이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내 가슴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이에요. 기대가 되고 고대가 정말 소망이 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열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성취가 되길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성경의 비밀이,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에게는 성경은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드러나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오, 크다 이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쓰는 말. 그도 다 이 비밀이야. 몇 번 얘기하죠. 교회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기 구제란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제와 선교를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교, 구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제 안에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 안에 구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물질을 그냥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어떤 그런 소비적인 의미보다도 이 구제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 또 이 구제의 목표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어요. 복음과 이건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심지어는 이런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에 대접하는 자들은 너희 상을 하늘에서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대접이 뭡니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큰 의미에서 말이죠. 물 한 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선교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하나님 모르고 쭉 살아가도록 밥 사주고 서비스 해주고 뭐 해주면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가십시오, 나는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느냐 안 하느냐도 있지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하늘에 그것을 담아내는 사람으로서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런 영으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교나 구제 안에 이것이 있어요.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에 여기에 하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말하진 않아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팔아서 넓은 큰 의미에서 선교하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first source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second source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올려지는 어떤 것으로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또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재료들을 가지고 두 번째 재료를 만들어가는 존재. 어찌 보면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의미에서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과 영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우리가 소모하는 것이죠. 그냥 소모는 그냥 없어지는 소모가 아니에요. 재창출을 가져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영혼 장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물질은 쫓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럼 물질이 만약에 많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청지기로서 대하라고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비즈니스맨으로서 대하라고요. 하늘의 그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동참한 사람으로 내가 이 물질들을 어떻게 소모할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워킹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길 바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량을 만들라. 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선교하십시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욕심과 이 땅의 어떤 그 쫓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되길 바라요. 그러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우리 대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세상 백성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난주 얘기했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고스트처럼 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일로 옮겨진 거예요. 그의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의 그 우리의 느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아둥바둥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들려주면서 완전히 가치관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도록. born again 한 거죠. 직장은 똑같아요. 집에서 아빠 엄마 된 건 똑같아요. 여전히 삶은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달라진 거죠. 가치관이. 애를 키우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 모든 것에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거듭납니다. 이 가치관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건으로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이고 선물인지. 이게 무엇을 얻어야지 이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는 도로 사용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소망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인생이 다 뭐예요? 근데 이 영원한 소망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살아갈 아주 충만한 이유가 있어요. 목회를 해도 저는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굉장히 전 자유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저 이런 행복이 과거에 목회를 했을 때는 없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이 많아져 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주 복잡한, 교회라는 공간은 굉장히 아주 기묘한 곳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 사이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막 얽히고 설킨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생겼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고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갈 만하죠. 목회할 만하죠. 기쁨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만한 겁니다. 정말 달려갈 만한 게 인생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이 카운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희미하거나 없다면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라고요. 하늘을 두드리시길 바라고요.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살면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의미, 선물을 받은 거죠.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모든 애프터가 나오는 거예요. 애프터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워킹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프로듀스 되어지는 거죠.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거듭난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를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라는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우리 함께한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인생의 복음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무릇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과 우리 생명길 교회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 땅을 그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누리어 살아가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질 그 모든 영혼들과 그들에게 예배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